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Jehovah Jireh, you're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you,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you,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시작됐네. 우리 주님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훈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은한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힘써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유튜브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들 주변에 목마른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변화된 일상 중에서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며 지역 사회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좋은 소리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저희에게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저희 가정이, 이 공동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관계들, 결정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감동 감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에게 서운한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같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같이 친구들 메시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메시지예요. 우리 시원이, 영원이, 한나하니, 또 현배, 현우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하고 함께 잘 지냈어요? 예, 대답이 없네요. 예, 우리 어른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잘 지냈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멋진 사람을 만드세요. 오늘 조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실은 요셉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친구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맨 처음에는 조금 트러블 메이커 이런 친구였어요. 볼까요? 자, 요셉에게 형들이 몇 명 있었죠? 예, 10명 있었죠. 10명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는데, 아빠 야곱이 모든 형들보다도 요셉을 훨씬 엄청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있는데, 근데 누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많이 있는데 아빠가 조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예쁜 컬러풀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그러면 실은 이제 편해져. 다른 형들이 마음 어땠을까요? 예, 우리 집에는 한나, 한이, 한솔, 한결이가 있는데 한나, 한이, 한솔이는 다 흔옷을 다 입히고 한결이만 꽃가옷을 입히고 그러면 한나, 한이, 한솔이가 좀 속상할 거예요. 예, 아빠는 unfair, 그렇죠? 공평하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왜 아빠는 쟤만 사랑해? unfair, 이렇게 되게 막 화가 났었어요.
4절에 그래서 형들이 그랬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한결이가 형 물 줘. 그런데 형 네가 떠서 마셔. 뭐 이렇게 했겠죠. 뭐 하듯이 이렇게 동생한테 편하게 말 못했어요. 예. 마음이 상했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마 함께 놀지도 않았고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을 것 같아요. 챗, 아빠는 막내만 예뻐해. 막내가 뭐 예쁘다고.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져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다 그렇죠. 예. 우리 다 큰 분들도 왜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예, 형들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다 스페셜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그런데 조셉만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셉이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편애하고 형들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럼 실은 형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든지, 그쵸? 그래서 형들한테 더 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조셉이 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한 게 아마 조셉이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형들의 곡식단이 밭에서 곡식단이 있어요. 곡식이 있는데 그걸 묶어 놓는데 형들의 단들이 조셉의 단이 쓰고 주위에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걸 형들, 형, 누나, 내가 꿈 꿨어. 내 꿈 좀 들어봐. 이렇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건 뭐 형들의 집단, 조셉의 집단이었지만 그냥 그거예요. 형, 꿈에서 내가 서 있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했어. 나는 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조셉은 정말 미운 동생이 됐어요. 눈에 보기도 싫어. 쟤만 없으면 좀 좋겠는데 막 형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기회가 생겨서 조셉을 잡았죠. 그래서 팔았어요. 미웠으니까. 예. 형들이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나서 막 이렇게 컬스했겠죠. 야, 너 막 이랬다가 이제 팔았어요. 자, 조셉이 그렇게 옷도 벗기고 얘 옷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팔렸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조셉 마음 어땠을까요? 조셉이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랑 항상 함께 하셔. 아마 아빠랑 가족들이 매일마다 큐티했는지도 몰라요. 매일마다 또 예배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날 조셉은 아마 가장 데스퍼레이트하게, 간절하게, 왜요? 엄마 아빠 못 보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17살이지만 어쨌든 무섭죠. 무섭고 힘들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39장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주인이 조셉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조셉이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조셉에게 많은 걸 맡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셉은 집에서 어떤 동생이었어요?
아, 나 쟤 싫어. 쟤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 쟤랑 같이 일하기 싫어. 하던 조셉이었어요. 그런데 조셉이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셉을 다른 나라 사람이고 진짜 상관없는 사람인데 조셉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조셉이 나랑 있어서 너무 좋아. 조셉이 나랑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에 요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형들, 누나들 뭐 상관없어. 내 컬러풀한 옷을 봐. 내가 최고야. 그런데 지금 조셉은 옷이 벗겨졌잖아요. 조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하나님뿐이 없어. 자,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쟤는 자랑하지 않구나. 쟤는 저렇게 겸손하구나. 쟤는 그렇게 진실하구나. 그러면서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멋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지칠 때 더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만나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늘드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 예, 하나님,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섭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풍성한 신앙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른 아침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어요. 굳이 고난의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고난의 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오셔서 미리 은혜로 재정을 이렇게 어카운트를 채워가세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멀리 있는 고든칼리지 친구들을 위해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도 하니까 예, 우리 줌으로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가 겐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자, 우리 교회 예배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예, 주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이제 나가서 또 주 안에서 은혜로운 액티비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세요. 예. 신앙 고백을 같이 안 했네요. 다음번에 해야겠네요. 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확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를 끄고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 왠지 목이 아팠어요. 예,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옷이라는 그 띠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신앙이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 옷이라는 테마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옛 옷을 벗다. 그래서 옷의 의미도 설명하고 좀 그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새 옷을 입다. 예,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주제로 또 요셉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은 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옷이에요. 옛 옷은 무엇이고 새 옷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이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고요, 새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듭 강조하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세계예요. 자, 우리가 벗어버린 옛 옷은 옛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던 것이 뭐냐면 예전의 삶의 방식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old lifestyle. 옛날의 생활 이런 방식이 바로 옛 사람이고 옛 옷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았어요? 나의 old lifestyle은 뭐예요? 내가 어떤 배경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죠. 학교도 될 수 있고요, 직업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 성취, 집, 차, 무엇이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던 게 old lifestyle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당황스러울 만치 이런 실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실은 내심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당황스러울 만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worthless 하다 얘기해요. 가치 없다 얘기합니다. Your old self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만들어진 거야. 썩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 옷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옷의 가치를 모르고 새 옷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자랑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올 스타일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옛 옷, 옛 사람은 worthless해.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삶을 통해 이 사실을 경험해요. 옛 옷이 실은 그렇게 멋진 옷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그렇죠. 자랑은 한다 해도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던 없던 그거는 실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오던 그 옛 옷은 다르게 얘기하면 self-righteousness, 자기의와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self-righteousness는 자기 자랑은 무엇과 결부되냐면 관계 가운데 열등감 아니면 열등감의 반대말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 가운데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세, 쟤는 저 학교 다녀? 쟤는 저게 있네? 쟤는 저런 경험을 했어? 그렇게 갖고 있는 열등감, 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는 절대 평안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우월감 가운데 있으면 상대는 내가 밟아도 되는 존재고, 내가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상대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삶은, 화평한 삶은, 행복한 삶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옛 사람, 옛 옷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추잡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새 옷이 없다면 초이스가 없죠. 그런데 새 옷은 전혀 다른 삶을, 진짜 행복한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진정한 의와 거룩함으로 주신 옷이에요. 자, 요셉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해서 특별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죠. 요셉이 가졌을 우월감과 형들이 가졌을 열등감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는 없어요. 동생은 마땅히 형을 높이고 형들은 마땅히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돌봐야죠. 근데 그런 관계가 됐나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죠. 자기의라는 죄가 주장하는 관계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만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지금 대표적일 수 있죠. 마땅히 돌봐야 할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잖아요. 가족 간에 있었던 불화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죠.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형들 가까이까지 오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8절,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자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조셉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셉을 프로텍트하고 있던 아빠가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렇게 요셉은 노예가 되고 요셉의 특권과 신분, 그것을 의미하는 옷이 벗겨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귀한 자에서 비천한 자가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suffering, 고난은요 항상 spiritual opportunity예요. 찬스예요. 어떤 기회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예요.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조셉이 형들에게 다구리 당하고 끌려갔을 때 그가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만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기 원하십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혀준 것처럼
그 특별한 옷은 그냥 예쁜 옷의 의미만이 아니라 얘가 나의 상속자야, 상속자의 옷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상속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옷을 입혀주기 원해요. 안녕하세요. 상속자의 옷을 입혀주기 원해요. 그리고 그 옷을 입혀줬을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의 옷에 연연하고 옛날의 옷을 꽉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게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망신당하고 나의 가진 것을 잃고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진 그 순간은, 내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기에 가장 좋은 적절한 최고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저는 이런 고난과 은혜의 아이러니,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언하셨던 그 첫 구절이 항상 생각나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self-righteous한 사람, 정말 잘 살고 스스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남모라는 듯이 살아간,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던져졌어요. 분위기가 험악했겠죠. 대부분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울고 빌지만 형들의 도끼는 수그러들지 않죠. 형들은 마침 그들을 지나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은 어떤 마음,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3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셉이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자기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He became a successful man. 그쵸? 예. 영어가 더 적나라하네요. 예. 성공하게 하셨대요. 최고가 되게 하셨대요. 제2의 인생을 살았는데 짱이에요, 짱.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돌보는 최고 관리자로 성공합니다. Became a successful man.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지만 굴곡이 있죠. 그것까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공 비결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걸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The Lord was with Joseph.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그의 주인이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입혀준 옛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이 뭐예요? 옷이 정체성이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나요. 옛 옷을 입고 있던, 새 옷을 입고 있던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나만의 로맨스이지만 그 로맨스는 다 알아요. 서로 교회에서 비밀 연애해도 뭐 고수가 아닌 이상이야 다 압니다. 쟤랑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입으라고 말한 세 사람의 특징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입으라고 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죠. 24절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예요. 예, true righteousness. 나의 의가 아니라 true righteousness. 새 옷의 특징은 사람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the likeness of God이 있어요. 근데 이 the likeness of God은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형상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돼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는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거예요. 자,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풍년이 7년 지나갔죠.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난 후니까 2년 정도 지난 후니까 지금 뭐 한 19년,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도 이제 먹을 게 없죠. 이미 한번 왔다 가고 다시 버텼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형들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뭐 여처자처 해가지고 여치저치 해서 이제 조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20년의 세월 이집트의 복장보다 못 알아보죠. 형들이 못 알아봐요. 이집트의 총리 조셉을 못 알아봐요. 20년의 세월 이집트의 복장보다도 왜 못 알아봤겠어요, 동생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조셉이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45장 3절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말문이 막혔을까요?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예. 이제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싹 죽었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금 형들이 어떤 사람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이상가족 만났나요? 나를 팔아버린, 나를 강아지 고생시킨, 나를 아버지로부터 나를 진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죠. 형들과 그의 가족을 돌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들의 이러한 마음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쵸, 이주하고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대화를 통해 확인됩니다. 50장 15절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유언을 조작해서 아버지가 너로 우리를, 당신으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죠.
왜? 두려우니까. 조셉이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때 조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실은 조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드러냈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형들을 만난 처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셔서 다시 만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godly한 캐릭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 godly 캐릭터, 이게 조셉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결정들 가운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옷과 다른 하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옷에 관계의 화평과 관계의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진짜 너무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벌써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나하고 지금 전혀 얽히지도 않는데 문득문득 생각나서 내 삶을 하루를 망가뜨리는, 무드를 완전히 깨버리는, 새 옷을 입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새 옷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도 되고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옷을, 이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새 옷을 입고 계세요? 새 옷을 더욱더 사모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은혜는, 우리 은혜에 대해, 은혜 잘 알잖아요. 거저 주신 것, 선물,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살게 했다.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압니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보스턴에 이제 가을 학기입니다. 새로 오는 이제 나그네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나그네들 오면 웰컴도 하고 따뜻하게 위로도 하고, 그렇죠? 받은 거 거저 주는 마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차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해야. 그럼 이게 은혜의 옷을 입으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좋은 모습.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괜찮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맞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왔을 때 이사도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잘해줬어. 그런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뿐이 모르고 뭐 저런 이 있어. 그러면 은혜의 옷이 아닌 거예요. 내 관계 만들었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새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자녀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 나타나요. 내가 진짜 은혜 안에서 했는지, 아니면 옛 라이프스타일대로 했는지 다 드러나죠. 저는 이사 관련돼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하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사 시즌이어서 교회 형들 다 가서 이사를 도와줬어요. 막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짐도 제대로 안 싸서 우리가 싸가지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걔는 네 가지가 없다. 어떻게 그럴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눈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은혜 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많은 저주를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잘 사나 보라. 그만큼 어렸던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LA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어요. 이번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진짜 신실한 친구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보스턴 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를 데리고 다른 사람 이삿짐을 도와주는 그렇게 그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모든 사람의 이사를 도와주고 막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막 부려먹은 거죠. 근데 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소개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스턴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그렇게 막 일을 시킬 수 있냐, 전도사님 그럴 수 있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미안하다 그랬어요. 당황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인데. 주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어제 LA에 살았던, 내일 토론토에 살던, 어디에 살던, 주 안에서 은혜가 막 저기서 많고 여기서 적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 청년은 너무 평안했어요. 주 안에서 같이 인조하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옛 옷을 입고 사는 것, 새 옷을 입고 사는 것, 옛 사람으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것과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나에게 유익이 없음에도, 아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국 이런 이제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잘 맞더라고요. 자, 은혜란 무엇이냐 보면, 자, 우리 룸메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다 룸메이트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근데 이 룸메이트가 정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애예요. 상식이 없어. 음악을 막 너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똑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볼륨 업. 소리를 더 들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노래를 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그 친구를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랑 마음이 맞고 나한테 편하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건 옛 옷을 입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정말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에서 살기를 원해요? 새 옷을 하나님은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 옷에 연연하고 붙잡고 어떻게 덕지덕지 붙여볼까? 안달복달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옷을 입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스터리, 신비이고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리제너레이트 해주시고 리뉴해 주시는 일이 있어야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체험을 받아야 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는 얘기죠. 왜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왜 기도를, 저는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평안한 것도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고 그 평강의 옷,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옷을 입고 자유하며 평안을 전하며 은혜의 사람을 살고 있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걸레 같은 옛 옷에 연연하며 울고 불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저희들의 무지와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옷, 그 영광의 옷,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가운데 강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책망해 주시고 저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인지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옷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악행이 없게 해주십시오. 은혜 입은 자가 은혜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사랑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회장자매가 솔로이스트로 찬양할 때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